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모함을 받은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1절에서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죠. 그러자 2절부터 스데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자 자신의 최후 진술을 합니다. 여기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특정 지역, 민족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만이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 땅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며 준비를 해왔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얼마나 통찰력 있게 잘 보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스데반과 같이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들을 참된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스데반은 당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적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이 되었다면 말씀으로 시대를 통찰력 있게 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진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추구하는 것이 모두 진리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무조건 성경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 생각에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를 나름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통찰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혈통만 믿고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를 보면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마디로 순종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나는 순종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후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등의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비신자와 신앙의 논쟁을 벌일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까? 그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를 거부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의 우상이 무엇이며 그들의 오류가 무엇이고 또 복음은,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주는지 이런 통찰력과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기류와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